김훈 작가가 쓴 자전거 여행이라는 수필을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항해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의 위치 판단이다. 자막으로도 준비했는데요. 항해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의 위치 판단이다.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또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나아가려고 하지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 자기 위치에 대한 자각이 먼저 필요합니다. 망망대해라 불리우는 바다에서 항해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했느냐, 그 자리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도 모르는데 어디를 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산에서도 또 고속도로에서도 항상 자기 위치, 고도나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 산악인들은 자기 위치를 항상 점검하고 산을 오릅니다. 만에 하나 구조를 요청할 때에도 자기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도 방향뿐만 아니라 각 구간마다 그 위치를 통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위치를 구조대에 알려주면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하는 것,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은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지금의 자리, 위치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위치가 있습니다. 자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5년, 10년, 30년 살아가면서 내가 선 위치가 바뀝니다. 자리에 따라 역할도 달라집니다. 그 위치와 자리에서 그에 맞는 나의 기여는 무엇인가, 나의 성장은 무엇인가 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온전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목적지만 생각하고 내가 처해 있는 자리, 환경, 역할을 무시해서는 그 바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없지요. 요셉의 인생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자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위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때마다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역할을 배우며 자라갑니다. 요셉의 위치가 요셉의 그릇됨을 넓혀 주었습니다. 시간만 간다고 사람이 자라지 않습니다. 몸은 커질지라도 사람의 그릇됨은 그 역할에 맞는 것을 배워감으로, 그 자리의 필요를 배워감으로, 채워감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려서 받은 꿈은 절 받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절 받는 꿈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어디 자리에 놓여 있든 내가 절 받을 만한 성품과 태도가 함께 자라고 있는가, 그 살핌의 사람으로 꿈을 삼아 자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애굽까지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여러 차례 이미 살핀 후에 자기 신분을 밝히며 반가운 회우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저와 우리 가족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평소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주어 삼아 자주 언급했던 그 습관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을 통하였을지라도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말과 형제들의 상봉 소식은 궁중에 다 퍼졌습니다. 애굽 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함께 내일같이 크게 기뻐합니다. 그동안 궁한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도 요셉의 정체에 대해 많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탁월한 요셉이 어디 출신인가, 그의 가족은 어떠할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애경사를 통해 제가 가족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에 보면 우리 속한 가족들, 부모님들, 형제분들, 자녀, 손주들까지 다 뵐 수가 있죠.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집니다. 그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더 잘 보입니다. 궁궐 사람들도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의 충신과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의 가족들, 형제들은 왜 없단 말인가? 그런 궁금증이 이제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뻐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며 애굽 모든 사람들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 기뻐했던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또 바로 왕이죠.
심지어 바로는 이렇게까지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약속합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여기서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말은 비유적인 이야기로 표현하면 한 도시 청년이 한 시골 여인을 사랑합니다. 오랜 교제 기간에 청혼을 했고요. 청혼을 받은 여인은 고민합니다. 혼수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내 시골 살림 중에 무엇을 가져가 신혼 살림을 차려야 할까? 그때 청년이 여인에게 말하죠. 당신의 남은 살림을 아끼지 말고 오십시오. 이 말은 남은 것 그대로 두고 몸만 오라는 뜻입니다. 이미 좋은 것은 내가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라는 말이죠. 바로의 말이 그렇습니다.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너희의 기구를 그냥 다 두고 와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애굽 바로 왕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 전체가 요셉에게 큰 빚을 지었습니다. 요셉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했을까? 요셉의 통치와 다스림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온 굴골이 이 요셉의 기쁜 일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 기뻐하고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는지요? 나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이렇게 내 일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의 크기가 무엇입니까? 행복의 크기는 나 한 사람 기뻐하고 나 한 사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죠. 나 한 사람의 행복의 크기는 내 일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내 일같이 기뻐하는가, 그것이 한 사람의 행복의 크기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지혜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내 기쁨을 자기 기쁨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도록 나는 그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크기이자 시작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의 가족을 환대하자 요셉도 더욱 힘을 얻습니다. 형제들을 배려하고 형제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이제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바로의 제안대로 제공받은 수레와 양식, 그 안에 선물을 가득 싣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려오도록 형제들을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빼놓지 않는 한 가지 권면이 있죠. 24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기쁜 모습으로 돌아가는 고향길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올라가면 아버지 야곱을 만나야 됩니다.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할 때 요셉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형들은 이미 거짓으로 요셉이 죽은 것으로 말했는데 다시 그 입으로 요셉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형제들끼리 분란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너가 그때 요셉을 팔자고 했잖아. 내가 제일 요셉을 못 살게 굴었잖아. 그런 것들로 인해 다투지 말라는 뜻이겠죠. 또 한 가지, 나누어 준 그 선물과 그 재물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며 다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은혜 위에 항상 시험이 따라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뜨리려고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친근히 만난 기쁨이 있으면 그것을 떼내려는 사단의 친근한 찾아옴도 있습니다. 수양에 받은 은혜, 집에 돌아오자마자,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가정의 문제, 일상의 문제가 드러나며 수양의 은혜를 하루 만에 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하나님 앞에 선 마음, 다짐, 하나님의 은혜, 교회 밖 나가는 순간부터 싸그리 한순간에 잊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 받은 그 감격과 선물이 사람 간의 비교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을 만나면 다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은혜스러운 일은 사람의 감정으로 언제든지 그 의미가 변색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이 은혜의 자리, 이 은혜의 관계들을 더욱 몸을 낮추어 서로를 존대하고 격려함으로 은혜가 은혜될수록 지켜가십시오. 요셉은 한 가족이 이루는 데 있어서 재물의 풍성함만 채워주지 않습니다. 물질의 회복만을 놓고 요셉은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요셉이 챙겨주지 않아도 애굽 바로왕이 물질은 충분히 챙겨 주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요셉은 한 가족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것은 관계임을 말하고 있죠. 다투지 마십시오. 스스로 하나됨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하나됨으로 화목함을 이루어야 보장된 안전과 은혜가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언의 솔로몬도 같은 권면을 하고 있죠. 우리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가정이 비교됩니다. 한 가정은 떡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말라있는 떡, 그러나 화목합니다. 또 한 가정은 제육이 가득합니다. 제육이란 제사용 고기 1등급 상품입니다. 그것이 집에 가득하지만 그 집은 다툽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이 더 낫다고 비교로 말합니까? 화목한 가정.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 그 가정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난하고 화목하십시오 이 뜻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에 제육도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제육 때문에 화목함이 깨진다면 제육을 포기하는 것이 성경적 가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법을 배워야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육이 가득한데 화목하지 못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육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근심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화목을 말합니다. 이미 재물은 다 채움받았으니 그 재물 때문에 다투지 않도록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화목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화목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항상 암송하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구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모든 선한 행동도 같은 마음으로 한 사랑을 품고 한 마음으로 뜻을 합하여. 여러분, 4번이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 그것이 화목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됨을 이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죠. 지읒받침으로, 시읒받침으로 더 낮게 여겨야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고 내가 겸손할 수 있는데 더 낮게 봄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내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짐을 쭉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맞고 지혜입니다. 내 역할, 내 자리, 내 직분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남이 왜 못해? 남이 왜 거기에 받쳐주지 못해? 서로 비교하고 남 탓하는 그 기회 대신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목사로서 설교할 때에 성도들이 왜 졸까? 이거 고민하고 성도들 탓으로 다 돌리면 안 되죠. 내 설교가 어려운가? 긴가? 따분한가? 이건 제 몫입니다. 제가 늘 반성하고 돌아봐야 할 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말씀을 듣는 자로서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기 위해 본문 앞뒤를 읽고 있는가? 최소한 예배 1시간을 위해 토요일 저녁부터는 피곤하지 않도록, 너무 늦게까지 놀지 않도록 주일 예배를 지키고 가장 좋은 몸 컨디션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야 화목합니다. 그래야 하나됨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가족이 제육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화목이 빠진 재물은 위험할 수 있다. 다투지 마십시오.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요셉이 한 가족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애굽 나라를 한 가족같이 묶어냈죠. 여러분,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 화목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야 됩니다. 만약 그 공동체 안에 화목함이 없으면 그 공동체에서 하는 사역도 곧 힘을 잃습니다. 그 안전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 다 놓쳐도 화목함이 견고하면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환경과 달란트와 부족한 모습들도 늘 힘을 얻고 체험을 받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족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가족 공동체만큼은 나를 받아주고 환대해 주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있는 화목함에 힘써야 됩니다. 이처럼 가정과 교회 안에 화목을 이루고 말하는 요셉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요셉은 그 화목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 토대를 놓았습니다. 형제들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 때문에 형제들은 서로를 위해 주는 자로 변해가며 성장해 갑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화목을 깊이 배우고 넓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형제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그간의 일들을 다 소소히 말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있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 어떻게 말했는지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버지 야곱이 믿을 수가 없죠.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고 말한 그 형제들의 입에서 20년 전에는 그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적 의미는 기절했다, 혼절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했을 때에도 혼절했죠. 그러나 다시 살아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에도 같은 강도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 형제들이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여줍니다. 아버지, 이것이 다 요셉이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라고 보내준 수레들입니다. 가족들, 아내와 걷기 힘든 아이들 다 태워서 이렇게 많은 수레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믿습니다. 최고급 이동수단, 권력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마차를 보자 그 마음이 열렸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정리한 야곱이 이런 바램을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조카도다, 만족하도다 라는 표현은 아버지 야곱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평가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마지막 시신도 보지 못했던 그 아들에 대한 통안의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만족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만족했다, 죽은 아들 요셉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기대에 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낸 것처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보고 만족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나도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 두 사람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에 만족하도다. 야곱은 요셉을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말하죠. 그 요셉을 통해 애굽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그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야곱으로 자라 있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만족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죽은 것인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 잃은 것인 줄 알았는데 다시 얻었다. 여러분, 그것 자체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 그 예로 인해 만족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그 끝이 결국은 만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야곱같이 똑같이 고백할 날이 있습니다. 내가 잃은 것 같은데 결국은 얻었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생명 주시려고 그를 일찍 데려가셨구나. 지금은 못 볼 수밖에 없지만 더 잘 보이게 하시려고, 더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게 하시려고 먼저 가져가셨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고개를 끄덕일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야곱과 요셉의 생애가 이러한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 특별히 만족하도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요. 여러분, 만족한 내용이 내가 잃은 것을 얻은 회복, 물질의 관계에만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 그분의 선하신 뜻에 대해 만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스스로 내가 참 빼앗긴 것이 많다, 잃어버린 것이 많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일을, 공휴일을 빼앗겼다. 귀한 시간과 헌금도 빼앗겼다. 그렇게 함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억울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원망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끝이 반드시 족하도다라는 환경의 결과의 모습으로 돌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의 시간과 헌신, 우리 인생의 달란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빚어 가시려고 잠시 우리의 것을 거두어 가는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 지킴으로 잃게 하시는 것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항상 족하도다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이 땅에서 그 고백을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만족합니다. 그렇게 말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야곱은 혼절할 정도로 족한 것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자신이 요셉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채색옷 하나 입히는 것으로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거두어 가심으로 훗날 애굽의 총리 옷을 입혀주시는 것으로 그에게 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족하시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끝을 만족하도다라는 말로, 감사로 끝내주실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마지막 고백 만족하다도록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요셉과 야곱이 새로운 안경을 하나씩 더 덧붙여 쓰고 있습니다. 요셉은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의 번성을 위해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들의 보냄, 서운함 이런 것 다 새로운 안경으로 다 덮지요.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이렇게 더 큰 생명으로 돌아왔으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요셉처럼 보냄받거나 야곱처럼 잃어버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격하게, 때로는 오해로 잊혀진 듯 살아가는 긴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시간 관점으로는 거기까지, 이 땅 안의 시야에서만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이미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가 멈춘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한 일들을 이루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족함과 풍족함을 갈라놓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안경입니다. 육신의 안경만을 보고 가면 부족한 인생이고, 그 부족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풍족함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믿음의 안경을 쓴 인생은 부유한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시야는 사람의 관계에서도 오해를 가져옵니다. 이기적인 죄성을 가진 항상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남이 항상 더 모자란 것 같이 여겨집니다. 제가 자주 보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좋은 프로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 방송에 한번 출연하고 싶다. 쭉 보는데 아직까지 목회자로서 출연한 분은 못 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출연해보고 싶은데, 이 출연자 이승윤 씨, 윤택 씨가 이 프로를 10여 년 이상 찍어오고 있는데, 많은 자연인들, 산속에 숲속에 생활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깨달았다, 새롭게 바라보았다 라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인들이 음식을 해줍니다. 그때 이승윤 씨 주변 사람 친구들이 그 자연인들이 해준 음식 비위생적이지 않냐 묻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승윤 씨도 자연인들이 비빔국수를 손으로 비벼주면 손에 흙대가 보여 좀 꺼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생각을 해봤더니 이 프로그램을 오래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먹어볼 생각도 못한 음식들을 먹어봤죠. 고라니 간도 먹고 생선 대가리도 먹고 찌개에 돌을 넣을 짱돌찌개도 먹고 된장찌개에 들어간 개구리, 별의별 걸 다 먹었지만 이승윤 씨는 말합니다. 그 음식 때문에 탈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그 촬영이 없는데 일상에서 술 먹고 고기 먹고 하다가 탈난 적은 많았다. 흙 만진 그분들의 손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에서 돈 만지고 휴대폰 만진 내 손이 더 더러울 수 있다. 그분들이 해준 음식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손때 묻든 흙때 묻든 내 손이 그들에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각기 자기 인생 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자기 형편 보고 때로는 교만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씌워주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망원경에 두 개의 렌즈가 겹쳐질 때 더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눈도 있지만 믿음의 눈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두 렌즈 중에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 넓어지는 과정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긴데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은 줄고 내 인생 시야만 더 넓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요셉의 안경이 자신의 관점에서 확대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변해갑니다. 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자기가 당한 일들로 억울해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은 뭔가 하나님의 시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경이 요셉에게 덮여 씌워지지 않았다면, 자기 렌즈로만, 자기 육신의 안경으로만 바라보고 말했다면 여러분, 앞에 표현처럼 말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저는 혼자 모든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 총리직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완전한 인생 성공자입니다. 자기 업적과 노력만을 내세우는 자기 이야기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시야에 또 하나 분명한 하나님의 시야를 말합니다. 그 안경을 쓰고 자기 인생을 바라봤고 형들을 바라봤고 아버지와 애굽 바로왕까지 바라보며 품어줍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바라볼 때 자기 이야기로만 끝날 수 있는 자기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풍성함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항해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의 위치 판단입니다. 아무리 방향, 나침판이 있어도 지도가 없어 내가 어디에 자리에 있는지 모른다면 방향, 목적지는 무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항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리와 내 모습에 대한 바른 판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여 오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의 안경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것처럼 믿고 사는 삶입니다. 내 인생 경험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믿음의 안경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함 받으면 우리는 결국 야곱처럼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믿음의 안경을 단단히 고정하시오. 이 땅에 보이는 실망과 좌절로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기대하며 천국 항해자의 길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